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2021년 12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언약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예배는 물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정하실 때부터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나요?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금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단순히 돈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습관적으로 그저 드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헌금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한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같이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 다시 말해 매 주일에 모일 때 헌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이 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얻은 수입에 맞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있는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예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비율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본질을 잊고 드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런 강요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규율이나 원칙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분의 1이든 전부든 얼마를 드리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부를 주신 것에 대한 인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헌금했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표준 세번역 버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헌금하는 행위를 특권으로 이해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이들이 아닌 도움을 주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특권에 참여하기를, 도움을 받는 이들보다 도움을 주는 이들인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그 일에 동참하기를 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인색함으로나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얼마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하남예일교회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모두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팀 위드 중고등부를 모집합니다. 예배팀의 모집 부분은 예배팀, 찬양팀, 영상팀입니다. 예배팀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반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4월 11일 주일입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